물 없는 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 약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 그들이 실제 거주하게 될 땅은 지중해 동쪽 가나안으로 이들 대부분의 땅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란 신명기서 11장 11절 12절에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그 위에 있으리라. 아멘. 또 그 뒤에 이런 말도 덧붙여 놓았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한 내 모든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 아멘. 즉 이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도 때도 없이 편리한 삶을 위해서 물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물이 주어지는 고난의 소련의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장소요 또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낸 것이 깊은 웅덩이를 파서 진흙으로 물 새놓은 것을 막아 우기 때 빗물을 가두어 놓은 웅덩이를 만드는 것이 그들의 살아가는 삶의 지혜였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한 그들은 물을 얻을 수 있는 깊은 우물을 파서 물이 있는 곳에 마을을 만들어 그들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쩌다 저질로 그 셈 솟는 셈을 발견한다면 이는 크나큰 하나님의 은총으로 세상에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아주 좋은 거주지로 삼고 생활했겠지만 이런 장소는 이 땅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아주 희귀한 땅으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정말 로또 맞은 그러한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땅은 석회암 지역으로서 웅덩이를 만들어 물을 가두어도 매년 꼼꼼하게 잘 보수하지 않으면 그 웅덩이가 터져 다음에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그러한 터진 웅덩이가 되는 것이 일수였고 또 깊게 판 우물이라 할지라도 이내 물이 말라버리기가 일상인 그러한 메마른 땅에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좋은 예로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버린 곳이 바로 물 없는 우물이었으며 또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그들의 우물을 하나님이 터지게 만들어서 물이 없는 곳에서 그들은 생활했다 그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 없는 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증거요 또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다른 길로 걷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베드로 사도는 구약의 말씀을 예로 들어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남겨놓으신 구원의 말씀을 왜곡하고 또 왜곡된 말씀을 가르치고 따르도록 하는 이단의 실체에 대하여 바로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베드로 사도는 지금 네로 황제 때 아주 극심한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비장한 각오 아니 자기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삼고 영원한 진리의 도를 버리지 말라고 끝내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는 것으로서 베드로 전서는 외부에 있는 적에 대해서 기록하였고 또 여기 베드로후서는 교회 내부에 있는 이단의 폐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2장 1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듯이 교회 내에서 그들의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진례도를 버리고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유린하는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는 직설적으로 12절에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성을 가진다는 말은 17세기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기도 에르고 숨, 즉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유명한 명제를 남겼는데, 이는 생각 없는 짐승, 즉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동물적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로서 바로 이단을 지칭하고 있는 말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이단들도 목적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온갖 수단을 강구하며 또 그들의 어떤 굉장한 노력을 강구하는 그러한 무리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베드로 사도는 그들의 삶과 행동이 단지 그들의 욕심 때문에 욕심을 추구하기 위한 행동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이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들은 진정 구약의 모세 율법에 가야 정통으로 잘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들이 가르치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하여 해박한 지식이 전혀 없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구주 예수님을 비방하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음해하며 단지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스도를 이용할 뿐이므로 그들은 마침내 멸망을 당할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의 제물이 되어서 앞서 말한 것처럼 타락한 천사들이 당하는 것처럼 또 노아 시대 많은 세상 사람들이 당했던 것처럼 또 롯의 시대 고모라 성과 소돔 성에 거했던 주민들처럼 그들은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불의 값으로 불의를 당한다 이라는 말은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런 단순한 말이 윤리적 도덕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언약에 기준한 영원한 형벌 규정에 의한 그런 말일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단지 그들이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외면하고 배척한다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여기 13절에 낮에 즐기고 노는 자들과 같이 엄중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남자는 이마에 땀이 소물소물 맺히도록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해야만 하는 그런 운명을 거스르는 것으로서 아마 이들은 낮에 밤에와 같이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자들이라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에 어긋나는 행위의 소유자이므로 또한 그들 또한 멸망을 당할 자로 여기지. 또한 그들의 욕심에 의해 속임수를 저지르고 음심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여기 이 편지를 수신한 마음이 굳세지 못한 영혼을 유혹할 것인즉 이들은 더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을 것을 베드로 사도는 간곡하게 주문하고 그러나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러하다면 왜 베드로 사도는 이런 깊은 우리를 그들에게 표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 베드로 사도가 일전에 그리스도 예수님과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목격하고 또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했기에 그는 3번씩이나 주를 부인하는 그러한 실수를 했고 마침내 우리 주님의 기도 덕분에 닭구름 소리에 자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깨닫고 돌이킨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를 표명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라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다 실수를 저지를 수 있지만 그 실수를 깨달은 즉시
돌이키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 또한 단순 윤리 도덕적 실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기인한 영혼 구령에 의한 말씀임을 우리는 깊이 인식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베드로 사도는 바른 길을 떠나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 불의를 저지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민수기 22장에 등장하는 발람입니다. 그는 모압 왕 발락의 사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그렇게 사주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두 번씩이나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하여 뜻을 이루지 못했으나 이때 등장하는 동물이 바로 나귀입니다. 나귀는 발람이 보지 못한 천사를 그를 발견했고 가던 길에 그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발람이 깨닫지 못하자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발람에게 일러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발람이 그의 행보를 멈추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을 여기 베드로 사도는 여기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찾아서 같이 한 몫으로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이 미친 행동을 했던 선지자가 책망을 받았는데 그 결과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마지막에 그는 돈의 유혹, 물질의 유혹을 그는 끝내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신전에서 이방 여인들과 동침하는 범죄를 유도하게 함으로써 그의 계략을 모압 왕 발락에게 전해 주었더랬습니다. 그 결과 그는 잠깐 많은 재물로 기뻐했겠지만 이내 그는 비느하스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는 단지 구약 성경에서 육체의 죽음은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영혼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죽음 이후에 심판과 분미를 당한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베드로 사도는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의 책 29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모습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은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저는 일제 청도에 있는 청도 초등학교 정축하는 곳에 목수로 일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찍 가다 보니까 이 팔조른 고개를 넘어가는데 안개가 너무나 자욱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해가 떠오르니까 그 안개는 이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많은 것을 저는 목격해드렸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로서 아마 베드로 사도가 있었던 초대교회 당시에 또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또 지금 번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들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이 안개처럼, 마치 사라지는 안개처럼, 강풍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사라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례는 바로 역사가 증명하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 기원 이후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고 또 사라졌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며,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깜깜한 어둠을 이미 준비해 두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4절에 보면 굳세지 못한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18절에 보면
여기에서 겨우 피한 성도들을 사탄 마귀는 과연 그대로 두고 떠나갈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즉 마귀들은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 악한 무리들로 하여금 바로 성경 교리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발람이 했던 것처럼 그러한 방식대로 육체의 정욕을 부추겨서 구원받는 성도들을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당사자들에게서는 자유라 그렇게 명명하겠지만 바로 일종의 방종으로 이단들이 자주 쓰는 그런 방식으로 정상적인 가정을 깨트려서 거기에서 나온 뿌리들을 또 한 곳에 묶어서 그들과 엮어서 옴짝돌싹 못하게 하는 그런 방식을 구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여기보다 더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또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이미 많은 은혜와 말씀에 사로잡혔던 믿음의 자녀들이 배역을 하는 그런 경우이겠죠. 물론 사도 바울도 히브리서에서 한번 믿음에 사로잡혔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에 대하여 깊은 우리를 히브리서에서 표했지만 여기 베드로 사도 역시 강하게 그들의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진리의 도를 모르는 편이 훨씬 더 나으라고 그렇게 강하게 하고 또 그들을 다그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속담으로 예를 들어서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죠. 첫 번째가 바로 개가 토했던 것을 도로 먹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TV 동물의 왕국에서 들개들이 멀리 나가 사냥하라고 돌아와서 새끼들이 개 먹이를 토해서 그들의 새끼들을 양육하는 모습을 자주 보아왔습니다. 이는 개는 우리 사람과 같이 손이 없기 때문에 먹이를 멀리 운반하지 못하므로 임시로 자기 이에 먹이를 저장했다가 돌아와 토해내 새끼를 양육하는 것은 지극히 이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돼지가 잘 씻어서 목욕하고 다시 돌아가 구정물에 진흙탕에 목욕하는 것은 몸에 기생충을 없애기도 하고 또 몸에 열기를 내리는 일로서 그들 또한 이러한 행위는 지극히 당연합니다. 하지만 여기 베드로 사도는 그들의 행동이 그들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사람의 입장으로 가져와 잘못된 습관으로 혹은 예전에 구주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네 이 땅의 삶은 돌고 또 돌아가는 눈의 인생이 아닙니다. 바로 직선 인생이며 또 한 번 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나그네 인생, 순교자 인생, 필그림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는 과거에 남겨두고 항상 현실 속에서 미래를 향해 본향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만약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그 사람은 낙오자가 될 것이며 이미 그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았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한 언약을 부여받았습니다. 즉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뒤돌아볼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리 어리고 힘들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항상 주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의 모습을 견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다만 우리가 매번 인식하지 못하는 것뿐이 아닌가요?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물 넘는 샘이 아니라 10편, 23편에 기록된 그러한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러한 노래로 샘 솟는 성도 세기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